오늘은 내 삶을 지키는 거룩함, 내 삶을 지키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유적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잘라서 썼는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 몸보다도 훨씬 더 큰 돌을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유적들을 만들고 보면은 와, 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암석을 쪼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그만 쐐기를 이용해서 암석들을 자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암석에 쐐기를 여러 개를 받고 물을 뿌리면은 쐐기가 물을 먹고 불어나면서 거대한 돌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쐐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작은 쐐기가 거대한 암석을 부수듯이 작은 죄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전도서에 보면은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의 악취가 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죄 하나가,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죄 하나가 우리의 삶을 악취가 나는 인생으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항상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고 그 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죄라는 것은 때로는 편리하고 때로는 달콤합니다. 얼마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나태함이나 교만함 같은 죄악들은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크리스천들을 망치는 것은 거대한 죄악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대학살을 일으키겠습니까? 물론 정말 극소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잘한 작은 죄악에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이 작은 죄악들을 너무나 조그맣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큰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슬쩍 넘어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죄들을 점점 용납하게 되고 끝내 그 죄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버릇처럼 죄를 짓고 죄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은 암석에 박혀있는 쐐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부셔버리려고 달겨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은 대단히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 왕의 약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전도 짓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산당 제사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악한 백성들은 높은 산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성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가깝게 산당 같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주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악한 우상들까지 가져와서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망치고 심판받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작은 죄를 용납하니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삶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인커스어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 유명한 삼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괴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혼자서 1000명을 이기고 또 600명을 때려잡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무슨 게임에서 치트키라도 쓰고 플레이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으로서 그가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빛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채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죄들이 쌓여서 삼손이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에는 태양처럼 밝은 빛도 가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빠르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며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내용을 이 화면이나 그림으로 그려낸 미디어들을 보면은 삼손이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거대한 근육질의 남자로 나옵니다. 머리를 기른 근육질 남자로 나오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삼손이 그렇게 멋있는 근육남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근육을 키우고 몸을 키운다고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 김동현 선수인가요? 그분이 한 3명이랑 붙는데도 뭐 아예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3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명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또 삼손의 삶을 보면은 이성에게 어마어마한 집착을 보입니다. 아니 엄청난 용사에 몸까지 좋은 사람이면은 여자들이 알아서 줄을 섭니다. 또 이 시대는 굉장히 좀 야만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근육질의 남자다? 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좋아할 게 뻔했을 텐데 삼손을 좋아하는 여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항상 여자 꽁원이만 졸졸 따라다니고 여자의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삼손은 좀 왜소하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아주 강력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강력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를 끊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죄악들을 끊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벼운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무던하게 여기니까 죄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경계하지 않고 끝내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민감함이 바로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고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민감함에서 비롯이 됩니다. 음악 전문가들을 보면은 막 곡을 들으면 어떤 악기가 쓰였는지, 어떻게 녹음했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커피 전문가들도 커피 맛을 보면은 어떤 산지인지, 얼마나 볶았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적인 실력도 민감함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악한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은 삼손에게 굉장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고한 것은 성경에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급이면은 삼손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성경에 등장해서 처음 내뱉은 것은 내가 이방 여인을 보았는데 마음에 듭니다. 결혼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받고 심지어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삼손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오직 이성에 대한 민감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손의 삶을 보면은 이방인 여자 때문에 싸우고 여자 때문에 위기에 처하며 끝내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음란함이라는 죄악에 휘둘리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던 것이었는데 삼손은 그 죄악을 굉장히 쉽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속 음란한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들릴라는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여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대신에 삼손의 약점을 캐기로 의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삼손이 엄청난 권력을 발휘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천사는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맹세한 나시린으로 키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실제로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나시린들이란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증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로 삼손의 능력은 이 나시린의 맹세인 이 긴 머리에서 나온다고 삼손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처음 들릴라가 약점을 가르쳐달라고 해도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약점을 들킨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인 민감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약점을 살피며 거짓말하지만 끝내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말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머리는 민두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의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라고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밝혀버립니다. 이렇게 적국의 여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이 자기의 비밀을 술술 다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사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들릴라가 자신의 약점을 말해달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묶어놓으면 되지. 내 머리카락 몇 개 빼서 묶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묘원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정말 이 가벼운 죄악들을 너무나 쉽게 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삼손의 긴 머리털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작은 죄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습게 여겼더니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약점이 들키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의 머리털을 바로 딱 밀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은 비참한 꼴로 노예가 되어 적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한 마귀가 죄를 지으면 편리하고 달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유혹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작은 쐐기가 암석을 부수듯이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가 오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죄는 삼손에게 달려든 블레셋 사람들처럼 거칠고 빠르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심각한 죄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게 아닙니다.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죄에 물들며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게임 중독에 걸려서 인생이 아주 심하게 망가진 형제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게임을 조금 과하게 열심히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충분히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도 내팽개치고 게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7-8시간, 10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게임만 하다가 직장에서는 잘리고 결혼 생활을 1년도 못 버티고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와중에도 이 친구는 또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형제의 아버지가 찾아왔다가 게임기랑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부품을 또 긁어모아서 그 중고로 팔아서 또 PC방에 갔대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죄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데도 끊어내질 못합니다. 민감함이 없으니까 죄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고 죄를 끊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벼운 죄 정도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좀 편리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은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죄가 우리를 중독시키면 그때부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정말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끈질기게 약점을 알아내려 합니다. 바로 한 번 파고든 죄는 우리를 적당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중독시키게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 보면은 죄를 안 짓고 버티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제는 끌려다닙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안 지면 괴로워서 울부짖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애초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빨리 끊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무너지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미 능력이 사라진 삼손은 연약한 여인인 들릴라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죄에 무너진 크리스천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믿음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스릴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은 채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죄악에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음이란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형제이자 성령님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가족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버지의 기분이 어떠신지, 내 형제 자매의 마음이 어떤지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시야가 밝아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죄악을 분별하며 멀리하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선한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간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간 부대에 불법 도박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며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대원들이 그 청년을 협박하고 괴롭혔지만 그 청년은 끝까지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고 많은 청년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심지어 구속되어서 빨간 줄 가져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법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청년은 스스로를 지켰기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포상휴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서 있었던 것이 역시 옳았다는 믿음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이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며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보면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도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들을 기뻐하시며 들어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차단함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죄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까? 죄를 이겨낼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파고든 죄를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나는 죄와 싸울 수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떠한 죄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휘둘리다가 끝내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꼴로 노예가 된 삼손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털을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기에 삼손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미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으며 끝내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미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못 이길 죄는 없고 못 이길 중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너무나 깊이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다며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실제로 죄에 중독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약이나 술, 담배 같은 것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그것을 끊어낼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금단 증상에 괴로워하기까지 합니다. 저 군대 있을 때는 같이 훈련 받던 친구들이 금연을 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이 막 편지로 담뱃잎 받았다 걸리고 길에서 꽁초 하나 있는 거 주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져와서 또 돌 가져서 막 돌로 쳐가지고 막 무슨 부싯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화장실에서 피다 또 걸려서 혼나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금단 증상에 휘말린 거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복음 덕분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나를 못 박는다면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병마도 죽은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듯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지독한 죄악도 십자가에서 과거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 굉장히 난폭한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얼마나 악독한 깡패였는지 그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그 동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사람 하나가 김익두 그 인간 말종 쓰레기가 변화될 리가 없다. 내가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러고서 길에서 오물을 한 바가지 가져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물에 완전히 적셔진 그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김익두였다면 당신은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구먼.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독한 깡패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심지어 김익두 목사님은 훗날 공산당들의 총칼에 죽임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지십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꼴이 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삼손은 마지막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적들의 신전에서 삼손을 조롱하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적들이 모여있었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블레셋 여인 한 사람에게도 괴롭힘 당했던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혼자서 건물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때 삼손이 죽인 적들은 삼손이 평생 적들을 물리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노예로 사로잡히고 두 눈까지 잃었던 삼손이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자마자 평생의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중독되어서 끝날 수 없는 죄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소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 있었는데 도무지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지금도 그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끊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청년은 동성애를 끊어내고 현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자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넷인가 그래요. 거룩한 삶을 되찾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나가고자 할 때 우리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거룩해질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물들게 하는 죄와 싸워나가며 승리함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삶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거룩함이 나의 삶을 지키고 온전케 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작은 죄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죄를 진짜 끊어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괜히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에 넘어졌다고 중독되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오스월드 챔버스는 작은 실수나 실패에 절망하지 말라.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지날 때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실수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민감하게 끊어내며 소망이 하나님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온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과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며 죄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며 혹여 죄가 우리를 물들여도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극복해 나감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죄에 무너져서 죄와 싸워나갈 의지조차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와 우리를 물들이려 하는 작은 죄들까지도 민감하게 분별하며 끊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며 다시 일어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